짧은 설교 두 편을 제가 준비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은 2024년 신년 주일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1월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고 2월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들을 늘 얘기하며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그의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죽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끝나고 또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그 죽음은 어쩌면 죽음이 아니죠. 이제 또 다른 삶을 위한 하나의 출발, 시작,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주님과 계속 동행하며 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 나라에 가기까지 준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맛배기를 보고 연습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모두 다 주님과 함께 한 걸음 찬양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보에도 보셨지만 세 가지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살피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집회 첫째 날에 그런 말씀 나누었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듣게 될지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으며 또한 그 마음을 헤아려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표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절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글자 그대로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오늘도 주시는 말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찬양의 가사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스탑 하면 제가 멈춰 서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목사라고 해서 주님과 다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안타까운 말씀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게 어떨 때는 저 자신일 때도 있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과 함께 걸어가고 살아가고 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살아갈 때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어떤 기초로 삼고 표대로 삼고 내 삶의 동반자로 삼고 그 말씀의 보조를 맞추어서 말씀은 이래라 하면 하기 싫어도 이렇게 따라가고 말씀이 방향이 이쪽이라고 하면 나는 이리로 가고 싶은데 방향을 틀어서 나아가고 이렇게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와 섬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시겠죠. 기도는 원래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는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면 주시고 뚝딱 하면 주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처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를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고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마음의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나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찬양을 했지만 내 의지랑 내 생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를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기도로 이렇게 밑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에너지이고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언제나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에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확보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필요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예수님은 이 길로 가고 싶었습니다. 누가 이 길로 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는 그 전에는 이런 기도했죠.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리 가고 싶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그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해 꼭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보다 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 시간도 필요하지만 시간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확보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안 받쳐지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을 받쳐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한 해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도 필요합니다. 기도와 섬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삶의 모습입니다. 실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래서 섬김의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 자기 삶을 온통 우리를 섬기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33년의 인생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오셔서 행하신 일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섬김은 대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시면 띄워주시고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섬김은 사람을 가리고 이해 타산을 따져서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요구는 강력한 주님의 요구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보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석구석에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권면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찾기 위해서 온 산과 들로 다니면서 헤매이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며 이끄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페어뱅스 자그마한 도시에 이미 알 사람들도 다 알고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해봤고 실패도 해봤고 해봤지만 괜히 마음만 상했던 경험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감정이 들더라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도구가 바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 예전에 교회 다녔는데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싸워서 떠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면 상관없지만 신앙생활 하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것이 익숙하고 즐거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야지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2024년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와 섬김으로 동행하고 한 영혼을 아끼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페어뱅스 한인 장로교회 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차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이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신년 주일이라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어서
항상 있을 것. 세 번째, 무엇입니까? 네, 어떻게 그걸 다 아십니까? 대단하십니다. 네, 사랑입니다. 항상 있을 것. 세 번째,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께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있어야 돼.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명예가 있든지. 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지 아주 현실적인 얘기라고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요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런 어떤 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예,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가 있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명예를 요즘은 인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갖추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교회 다니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권력을 갖기 위한, 또 명예를 얻기 위한, 인기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수단이 되어서 하나님 믿으면 이런 거 채워줄 거니까 그런 바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참 신앙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다 얻는다 해도 정말 피폐하게 살아가고 정말 공허하게 살아가고 온갖 우울증과 또 장애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이 세상에 어떤 것들로 자기가 욕망하는 것들을 채우더라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영혼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가서 더 큰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더 큰 욕망을 추구하고 해봤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온전한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인간들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없더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 세 가지,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덕목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이 공허감이 채워지고 우울증이 해결이 되고 불안들이 해결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의 덕목들, 믿음의 덕목들을 얻기 위해 이 한 해 힘차게 경주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1세기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어떤 것이 더 좋은 은사인지, 어떤 것이 더 높은 은사인지, 어떤 것이 더 훌륭한 은사인지 그걸 가지고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예언하고 저 사람은 지식의 은사.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알아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요, 어떤 사람이 툭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내가 이런 방언의 은사 받았어 하면서 자랑하고 싶어서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의 은사는 아마 챗 GPT로도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 시간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쪽에는 이 사람이 막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팀들이 내가 지식의 은사를 받았어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더욱더 체험을 갖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주셨는데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또 그 전에 보시면 14장까지 보시면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있어야 한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개 중에 한 개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방언의 은사 있었든지, 예언의 은사가 있든지, 지식의 은사가 있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은사가 있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은사는 자기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신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뭔가 잘못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힘썼고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또 존중하지 않은 일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믿으라고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 때문에 잘 못 믿는 결과들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은사 받아가지고 잘난 체하고 싸우고 있으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고 자기를 내세우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사를 왜 주셨는지, 지체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 주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제일 끝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서 더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가장 귀한 은사, 가장 기초적인 은사, 가장 소중한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에서 3절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로서의 방언을 받고 심지어는 천사들이 사용하는 거룩하고 귀한 신령한 일들을 신령한 말들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떤 방언이나 천사의 말도 삑삑거리는 시끄러운 소리, 그만했으면 하는 소음에 불과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그분의 뜻을 알아도 산을 움직일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허당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면서부터 늘 그렇게 기도하며 지내왔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알 듯 또 모를 듯 하면서 지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삶도 답답할 때가 있고 교우들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열어주시는 것이 어떻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모를 때가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하게 됩니다. 좀 더 깨닫고 좀 더 주님의 뜻을 알게 되면 좀 나은 목회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마음이지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니라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알려고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다 안다고 한들 그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제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허당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모든 것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만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설득이 되십니까? 3절. 그리고 가진 모든 재산을 남에게 준다고 해도,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외 선교를 갔다가 순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요즘에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 있고요. 참 고생하시면서 복음 전하시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이라 여기며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저런 삶은 진짜 멋진 삶인 것 같아. 제가 순교를 못하지만 그래도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삶이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요, 예수를 위해서 자신을 불 속에 던진다고 해도,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을 남에게 다 준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으십니까? 정말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할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정, 자기 과시욕,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서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어떻게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는가? 그런 반문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있었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프면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하면서 애통해하고 아파하고 고생스러워하고 속상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부모가 그 부부끼리는 엉망인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왜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종교적인 열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 시간, 돈, 건강까지 상해가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헌신하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을 품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인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인지, 아니면 누가 나에게 지적질한다고 그 지적이 이 삶의 어떤 그런 화가 끌어올라 폭발해가지고 싸우게 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과연 사랑의 모습인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 13장 3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이 모든 것의 기본이요, 신앙의 중심이요, 전부라고 해도 틀린 말씀이 아니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빼고요, 4절에서 7절까지 여러분들끼리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전혀 느낌이 없으셨습니까? 그냥 일어나서 읽고 성경 읽고 끝났습니까? 어떠하십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1월 첫 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밋밋하게 그냥 듣고 넘어가야 될 계명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방향 지어야 하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정하게 하는 아주 소중하고 위대한 말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초임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나쁜 여자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숨기기라도 할 것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다 돌을 치려고 막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도 용서해 주십니다. 품 안으십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은 대하셨습니다. 모두가 욕하고 부정하다 하며 가까이 하지 않던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이 멀리하면 다 멀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에 가더라도 저 사람 가까이 하면 좀 불편하니까, 좀 말이 많으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막 멀리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은 멀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자기 민족에 등쳐먹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여겼습니다. 그래서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사랑하고, 격려하고, 같이 웃고,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었던 그 죄인인 한 여인, 그 마음을 다 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딸을 격려하고 위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궁금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사랑 자체입니다. 용서와 관역의 마음,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사랑의 절정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욕하고 침뱉는 자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공로로는 해결하지 못할 죄들, 그런 죄들을 다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창에 찔리시고 못에 박히고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도 결국 그분이 하신 일,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사적은 없지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다라고 그 말씀을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며 오늘도 신앙생활 해나갈 터인데, 올 한 해도 함께 달려갈 터인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조금이나마 묻어나올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사하지 않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살려주셔서 참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하지 않는 삶은 그 삶이 아무것도 아닌 삶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인인 우리 인생들은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그래서 실제로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배우며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사랑하는 데 익숙합니다. 미워, 싫어, 부담스러워, 안 할래, 거기까지만 할래. 이런 관계들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 본성을 털고 항상 있어야 할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셨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강하고 이기심과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안 됩니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조금씩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말하지 않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날마다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누리고 느끼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 그것을 거스려 딴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더 누리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은사를 드러내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예수님께서 다시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삿대질하면서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요 하면 사람이 갈등이 되지만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죽을 만한 자격이 죽음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우리가 아닌데 주님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또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되고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의 토대가 되어질 때에 믿음도 소중하고 소망도 소중하고 다른 은사도 소중하고 다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함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한 해 이 세 가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같이 사는 사람도 사랑하기 힘들고 교우들도 사랑하기 힘드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또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불편한 사람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우리 의지로 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입니다. 배우자도요, 자녀들도, 형제들도, 우리 교우들도 다 하나님이 함께 신앙생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점점 사랑의 폭을 넓혀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로 주렁주렁 맺어가는 열매로 가득한 이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미력 하나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장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